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라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가라지를 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무수하게 퍼졌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 같다고 하고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또 이사야 같다고 하고 또 다른 선지자와 같다고 하고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들을 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또 기독교 크리스찬의 삶의 다른 부분들을 보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 충성된 말을 했습니다. 주여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도 인간적인 면에서 또 육신적인 면에서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할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금방 그 통로를 사단이 틈탔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또 기독교의 흐름 안에 사단이요.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말세론 가지고 성경을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세에 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생체 칩이나 또 크레딧 카드나 뭐 이런 부분들 이마와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게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정부를 이끌 것이고 또 그들이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할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1세기에 보면은 1세기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로마에서 로마 그 왕들이 세워져서 핍박을 할 때 경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타콤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기독교인들이 실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 네팔, 방글라데시 뭐 이런 지역들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원래 회교도였던 나라가 모슬렘이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헌법으로는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상적 경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가게 마켓에서요 물건도 못 사게 만들고요. 또 종교증을 갖고 다니면서 그 종교증을 확인하고 차를 탈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실제 지금도요 그 일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나라에서도 예배 보는 가운데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지금도 전 세계 이슬람 지역 곳곳에서 기독교인들 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실제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늘 성경든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저희를 인도하시면서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붙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붙잡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틀린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비유에 좋은 밭에 가라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꾼들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에 밤새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걱정이 되니까 놔둬라. 심판할 때에, 타작할 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질 것이다. 또 불쑤시개 쓰는데 필요할 것이다. 오늘 저희에게 여러 가지 맞고 틀리는 게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정리하시는 날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사단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에 뿌리내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영적 싸움의 시작은요, 믿음 싸움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6월절의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왕에서 그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완전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 광야길을 가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지도자가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갈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오순절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수장절까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보좌의 배경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선한 결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한 천국 보좌의 배경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고 나서도 또 부족한 역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길을 잃고 또 복음의 반대편에 우리도 서기도 합니다. 이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키고 갱신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승리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 보좌의 배경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맡긴 귀한 현장을 살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변화시킬 중요한 응답의 날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확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 변화의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